안녕하세요. 지난번 마지막 제가 수업 끝내면서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성경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저자를 이야기하고 왜 성경이 언제 적혔는지를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왜 신약 성경이 특별히 그 사도행전이 안에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왜 우리가 공부했느냐라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또는 반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 원본도 없지 않냐 성경.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어떤 거 보면은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 그리고 그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 베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누가 적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선 제가 그 제목을 도움되는 지식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언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 말로 적혀 있고 그 중에 한 두 가지 책 정도 에스라와 다니엘서가 그 아람어로 적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 당시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의 생활 언어는 아람어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다 그 헬라 말로 적혀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신약 성경을 적은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번역을 해야 됐었습니다. 아람어로 들었던 내용들을 헬라 말로 적는 과정에서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한국말, 또 영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번역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적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으셨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르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그 과정도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었는지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지 기도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각각의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약 성경이 적혀진 당시에 기간을 저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50년 전부터 서기 150년 사이에 약 한 200년 사이에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도로들을 쫙 깔았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말로 그 모든 로마 지역의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던 그 모든 시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 여행지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수관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걸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도로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도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로마를 잠깐 여행을 하고 왔는데 로마에 가보면 진짜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도로가 지금 도로와 함께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렇게 잘 닦여진 도로와 평화와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삽시간에 그 지역들로 다 번져버린 거죠. 세상이 불안했다면 전도할 수가 없죠. 여행하는 것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니까. 도로가 없다면 여행하는 것이 불편해서 시간이 더 훨씬 많이 걸렸을 것이고요. 언어가 달랐다면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와 평화와 도로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세상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적혀진 시기를 계속 저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신약 성경은 대략 한 50년 정도에 다 적혀있습니다. 서기 한 45년 정도. 지금 학자들 추정은 가장 빨리 적힌 성경은 야고보서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적힌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사이에 50년 사이가 45년부터 95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당시로부터 마지막 성경이 적혔을 시기가 약 65년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성경이 적힌 그 당시까지도 생존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정인들이.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로 그 성경을 적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반 그러죠.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인정 못해. 그러면 그 성경이 그렇게 많이 사본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약 65년 안에 다 적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존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본은 신약 성경의 사본은 약 한 2만여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신약 성경 27권을 다 묶은 사본이 아니고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책들이 약 한 2만여 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도움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것은 성경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죠. 근데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그러한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거를 몇 장 몇 절 그렇게 적고 보내지 않았을 거겠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원문에는 그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 900년대에 와서 벤 아슈라는 그 사람의 가족들로 인해서 구약에 이 절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00년대 초반에 와서 스티븐 랭돈에 의해서 그 신구약의 장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551년에 로버트 아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신약의 절 구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책에서 나오는 장절 이런 식의 구분은 1551년에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처럼 그렇게 이제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우리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을 외울 때 39, 27 그렇게 외우시잖아요. 구약 39권 39 곱하기 하면은 27 해서 신약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27권을 이렇게 딱 묶은 것은 누가 묶었느냐? 그게 궁금하죠.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나 교회가 나서가지고 이따 사신서 다 모아봐 이렇게 딱 모아서 이 27권을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27권을 딱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신약 성경 27권이 만들어졌느냐를 살펴보면 그 기준이 대충 한 3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니까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이런 책이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과 같이 긴밀하게 사역을 한 사람에 의해서 적혀졌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거의 27권의 모든 성경책이 그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겠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현재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고 또 히브리서가 한동안은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고 인정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저자는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깝게 사역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모든 성경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성경들과 교리상에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사용하는 성경과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이 다른데요. 그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교리들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옥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인정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이 다른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와 일치되고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힌 것들이 1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100년 이전에 적힌 것으로 이제 인정되어야만 이게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사도들과 가깝게 사역한 사람들과에 의해서 적혔다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신약 성경 27권 그대로를 처음으로 나타내는 문서가 367년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적은 그 부활절 서신서에 보면은 거기에 27권의 모든 책이 그대로 다 처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적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367년에 나온 그 기록입니다. 이제 성경 번역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읽고 계시는 그 새번역 성경의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경 번역에 관한 방법에 관한 약간의 힌트가 나오는데요. 성경 번역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 원문에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은 의미 전달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 말과 우리나라 말 또는 헬라 말과 우리나라 말을 1대1로 매칭시키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렇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더 메시지라는 성경은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고 한 번역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내용 일치 번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장의 형식과 단어들을 가장 근접하게 유지하면서 번역하는 그런 형식 일치 번역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NASB, ESV, KJV, KJV가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러한 버전들은 이 형식 일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읽어보시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원래 이런 형식적으로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섞어서 하는 그런 기능적인 균형에 의한 방식인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번역도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게 표준 세번역 머리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의미가 좀 전달이 될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 내에 사용하는 영어 버전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인데요. 그 성경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 번역,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성경이 이렇게 정착되어지는 과정, 원칙 그런 걸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신뢰도와 진실성을 공격하는 무신론자나 반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2만여 점이 되는 그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약 0.5%의 오류는 있습니다. 그 오류라는 게 내용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손으로 다 복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단어가 잘못되고 철자법이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한 오류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제가 오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말이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교리상에 그 대신 그 아주 사소한 데에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그 수만 2만여 점이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 중요한 차이는 없다라는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복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복사본들이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원본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년에서 95년 사이에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서 약 65년 정도 시간 안에 다 적혔습니다. 생존자가 있는 당시에 적힌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거든 야 생존자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왜 딴 말 하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들 보시면은 내용들이 약간 다르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야, 똑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냐? 그것은 말입니다. 적는 사람이 다른 시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적었어요. 그리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각자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서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짜고 치듯이 그렇게 지금 적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다 적었는데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고 틀린 점이 없어요. 다르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고 목적의 차이인 거지 내용상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성경의 어떤 진실성과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것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